어젯밤에 사실 설교 내용과 본문을 전부 바꿨습니다. 저로서는 좀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의 모험인데 제가 이제 원래 우발적이고 갑작스러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좀 이렇게 비교적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우리 김대현 목사님하고는 많이 다르죠. 김대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안 한다고 했죠. 한국 방문 시간도 짧고 처남 장례식을 치르면서 좀 지친 것도 있고 해서 좀 이제 쉬고 좀 놀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놈의 의리가 뭔지 뭐 좋게 표현하면 선한 부담감이지만 사실은 의리로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네? 본문 안 읽었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안 적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지금 띄울 수 없습니까? 띄웠군요. 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안경을 꼈는데도 제가 사실 그 시력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력이 이건 정말인데 농담이 아닌데 그래서 안경 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십 개 설교를 제가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박인찬 목사님께 본문과 제목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제 틈틈이 이제 좀 우리 큰수 맑은샘 교회 상황에 맞게 설교문을 좀 이렇게 바꾸고 이제 하던 중에 갑자기라기보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컴퓨터 자판에 델리트 키를 누르고 설교를 적어 놓은 거가 이제 다 지워버리고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제 그 처남의 장래에 관한 얘기를 임종에 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기에는 제가 세련돼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제가 주책스러운 면도 많고 또 감정적이라 처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감정 조절을 못할까봐 그거는 세련된 모습이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이긴 하지만 좀 간증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설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설교 제목처럼 선한 능력입니다. 선한 능력.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나눴는데요. 이 찬양은 히틀러 나치 시대에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편지를 가사로 거기에 이제 멜로디를 입혀서 만든 곡입니다. 인터넷에서 좀 조사한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목사, 유능한 신학자인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 보장된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해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 독일로 돌아옵니다. 1939년 7월 라인훌트 니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는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이 믿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치 패망 3주 전 1945년 4월 9일 보네폰은 39세의 나이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 피셔 윌스트롱이 다음과 같이 말을 남깁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944년 겨울 어느 날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시 선한 능력. 이 곡은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또 독일의 한 음악가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는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번역본에서 한 부분을 제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이 언제나 고약에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제가 이 찬양을 약 7개월 전에 그 전에도 들었지만은 7개월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그런 감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상을 제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한 본 회퍼, 그가 하나님께 그 선한 능력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선한 능력의 역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네포는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의 육신의 죽음에서 건져낼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본회퍼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지 않은 능력을 왜 그는 선하다고 노래했을까요? 본회퍼가 이해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흔히 윤리, 도덕 철학에서 말하는 선, 즉 통상적으로 말할 때 옳고 그르다라고 할 때 그 선이었을까요? 자신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전능자, 절대자가 과연 선한 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져놓고는 대답을 찾지 못해서 절대자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신은 좋은 신, 구원하지 않는 신은 악한 신이라는 생각, 혹은 전능한 신은 이 땅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인데 온 천하에 넘치는 죽음의 고통을 볼 때 전능한 신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잣대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되 그 보호하심은 생명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 선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화평, 즉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그 영생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육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 영생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진심으로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화평을 누리는 자, 그 교제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들은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망신창이가 된 육체의 질고를 초월하여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던 스데반을 감싸고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었습니다. 보네포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사로잡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로써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나 선교사의 죽음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다 똑같이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처남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이 급히 귀국을 하느라 영국 대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받지 못해서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처남 마지막 가는 순간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직원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서류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해서 격리 면제서를 받고 아내보다 며칠 늦게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내규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병원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딱한 처지를 듣고 담당 공무원과 병원이 특별히 허락을 하여서 아내가 10분간의 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남이 입원해 있는 그 방에 방문을 열고 아내가 들어가는 순간 아내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실을 들어서자마자 처남을 감싸 안고 계시는 성령님의 선하신 능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선하심에 압도되어서 흐르는 눈물을 자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고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처남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처남을 감싸 안고 계심을 강렬하게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 선한 능력은 처남 임종 전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었고 처남의 평생에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우리 처남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처남은 좀 찌질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고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찌질이도 아니었고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창식이었고 모습 그대로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저도 굉장한 찌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찌질합니다. 폭력 과정에서 자랐고 중학생 시절에는 우울증에 걸렸는지 거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잘 안 하는 그냥 우울감에 빠져 있는 외톨이 같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근데 주님은 저를 찌질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정주라고 불러주시고 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삭개오는 돈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찌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시키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은 친히 그 이름을 삭개오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셔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에게 삭개오는 그냥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삭개오였습니다. 장춘유 교수님의 페이스북글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환대의 영성입니다. 괜찮아.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주 조용히 그 글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함께 가자.
두 번이나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에게서 시를 받은 여인 다말에게도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라합은 성벽 위에 주막을 열고 술 팔고 웃음 팔고 몸도 팔던 기생이었다. 그녀에게도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신다. 미망인이 되어 남의 나라에 집도 졸도 없이 방황하는 이방 여인 룻도, 심지어 남편을 전장에서 살해한 남자아이를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도 주님은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살자고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족보가 세상의 족보와 다른 이유는 그 이름들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이름들이 빠져버리면 경주김씨나 전주이씨 족보와 다른 의미가 없어진다. 예수님의 계보에 담겨진 이 이름들은 가난하고 낮고 천한,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들, 부끄럽고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조용히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고 존재 없이 사라져야 할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이름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명예로운 가문에 당당하게 주의를 넣고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세계는 바로 그러한 세계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그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의 세상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과 함께 했던 그 은혜와 사랑에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부어졌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사망이나 생명을 초월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큰순말금 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독수리로 비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설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의 관계, 즉 영생을 허락하시며 그 관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안식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 안식은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곤고함과 어려움도 초월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큰 맑은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